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1절 앞부분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의 경주에 마치 스탠드를 가득 메운 엄청난 함성,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엄청난 관중들이 있다. 이들을 증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가리킵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서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완수하는가를 마치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관중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아마 탁구대회에 나가보신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동네 탁구인데 글자 그대로 내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비록 초보자이지만은 그 관중석에 그냥 동네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사람만 현경자 맞습니까? 현정화, 예, 죄송합니다.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었어. 양머라고 있죠. 예, 양영자. 탁구 좀 치시는가 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데 그냥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선수는 어떻게 치는가 주시하면서 응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경주가, 여기서 분명히 경주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황영조라든지 아베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주시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영웅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고, 중간에 어떤 말 들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한다면은 그들의 기대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가장 큰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믿음과 인내는, 인내와 믿음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죠.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켰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하기를 1절 뒷부분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역시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달려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절대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그런 자세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달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달리면서 앞을 보고 달려야 하지 뒤를 보고 달리다가는 크게 다치기 쉽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다가 뒤를 돌아볼 일이 있어서 잠깐 뒤로 돌아봤는데 바로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근데 그게 뭐 빨리 달린 것도 아니에요. 운전해 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죠. 빨리 달리는데 차가 경치가 좋아서 잠깐 눈을 한눈 판 사이에 보면은 벌써 차가 차선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는 걸 여러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운전할 때, 달리기 할 때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 달리기의 목표로 삼고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하는 일로 차곡차곡 쌓은 선행과 충성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들어서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분도 완성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영어로 퍼펙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자기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값을 치르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자유케 했다는 뜻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끌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완전한 수준까지 성장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이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님만큼 자라야 한다. 모든 일이란 뭐겠습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믿음의 수준까지 예수님만큼 자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만큼 자라야 합니다. 자,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래 맏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닮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비슷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큰 형님이라 그랬죠. 여성분들은 오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큰 오빠인데 그 수준만큼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집안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많은데 그 중에 첫째만 남들이 볼 때에 아주 착하고 훌륭하고 뒤에는 전부 형편없다. 아이고 그 집에는 그 첫째 하나 빼고는 전부 형편없습니다. 사실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형제라면은 적어도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면은 좀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닮은 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맏아들을 희생하시고 입양, 양자로 받아들인 목적이 큰아들 되는 예수님과 형상이 비슷하게 닮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핵심 사역입니다. 모든 활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로마 제국 훨씬 이전에, 그 전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그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흉악범에게 최대의 고통을 주고 그리고 천천히 죽게 만들고 공개적으로 집행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의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사형 방법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은 자국민에게는 어떠한 경우도 십자가형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이 범인은 절대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한해서만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면은 아마 그 당시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심하게 매질 그리고 채찍질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뜯겨나가고 배에 맞으면 내장이 드러날 정도의 그런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못으로 이렇게 뼈와 살을 박을 때에 그 뚫는 고통, 찢는 고통, 체중에 의해서 몸이 밑으로 처지면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더불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서 피를 많이 흘리면서 탈수증으로 인한 극도의 목마름의 고통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두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숨이 끊어지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모진 사람은 이틀까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보면은 빨리 죽으라고 다른 강도들에게 다리를 꺾는데 달린 채로 이렇게 밑에서 도끼로 다리를 찍어서 부러뜨리거나 잘라버리는 이런 고통까지 가하는 것이 십자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홀로 남은 어머니가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의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고통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참았다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6시간 동안 보면은 놀라울이 많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7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또는 기록된 것만 7마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고통을 모욕 멸시까지도 참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 그의 예수님을 향한 소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일체 입을 열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고통, 그 가운데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부끄러움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경멸하셨다. 십자가형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치욕이었습니다. 가문의 치욕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그전에는 보면은 뺨을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움은 옷을 다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벗겨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옷은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속옷도 그들의 전리품으로 수고한 대가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까지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이걸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완성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고통을 다 참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는데, 그 인상을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그 즐거움입니다. 즐겁다는 얘기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을 확 펴고 기뻐하면서 드린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그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걸 내가 표정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2절 뒷부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모습?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형님이라 그랬죠? 형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셨는데 우리는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도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에,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승리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인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경주라고 했으니까 마라톤 경기를 여기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힘든 것을, 고통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42.19km를 쉬지 않고 요즘 같으면 적어도 2시간 5분 내지 10분 안에 들어야 그래도 마라톤 선수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기 위해서는 100m를 17초 이 빠르기로 2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 그런 속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황영조 선수는 그의 훈련을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훈련도 얼마나 힘드느냐. 마라톤 선수의 경우는 운동장에서만 하다가 좀 먼 거리를 뛰기 위해서 도로를 뛰지 않습니까? 도로를 뛰면서 자기 느끼는 게, 이렇게 힘들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앞에서 오는 차가 아니면 내 뒤에서 다가오는 차가 차라리 나를 치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연습을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라톤이 42km를 조금 넘게 달리는 것이라면 울트라 마라톤은 적어도 50km에서 그 이상 수백 킬로를 달리는 마라톤이 바로 울트라 마라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울트라 마라톤 경기 대회 가운데 해남 땅끝 마을에서 강원도 고성의 통일 전망대까지 거리가 622km 거리를 달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울트라. 슈퍼 위에 울트라죠. 글자 그대로 울트라 마라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이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사하라 사막 북서부를 달리는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1km.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도 모순이죠. 이걸 6일 동안 사막을 달리는 유명한 경기가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더 긴 거 하나만 소개를 드립니다. 세계 모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꿈에라도 한번 다 맞춰보고 싶은 등산 코스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태평양 그 연안 쪽에 붙어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꼭대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남쪽 끝에서 멕시코 국경에서 북쪽 끝에 있는 캐나다 국경까지 전체 길이는 4,300km입니다. 미국의 7개 국립공원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산 꼭대기를 이렇게 계속 타는, 그러니까 남쪽 끝에는 사막을 이렇게 지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높은 산을 이렇게 능선을 타는 그런 코스인데 뭐 경치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제일 높은 고도는 4,009m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스를 종주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고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 코스를 완주를 하는 데는 보통 시작한 사람 30% 이내만이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 그 다음에 4,300km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힘든 게 뭡니까? 체력적인,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인내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막을 6일 동안 달린다. 사하라 사막을. 산을 그렇게 6개월 동안 탄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둘째 문제치고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과 싸워야 하고 6개월 동안 안락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텐트에서 자고 하루에 35km 이상 걸어야 하고 그것도 높은 산 꼭대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먹는 게 등산 가서 먹는 거 있죠. 바나하고 코펠에다가 아니면 비상식량, 우리말로 미숫가루 같은 걸 먹으면서, 이런 게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인내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또 말하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런 것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 믿음 생활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내, 십자가에 달리신 인내, 어떤 조롱, 고통도 참으신 인내. 2절 중간에 말씀을 하죠.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다 아는 것, 암기할 정도로 그게 무슨 뜻이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정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는 것 때문에,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충성을 열심히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변함없이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의 마라톤의 페이스를 흐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역경이 온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그만두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쉽게 원망을 하고 그만둬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성급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마라톤에, 울트라 마라톤에 아까 말한 그 산을 타는 등산 코스에 난관과 장애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의 경우에 10km 지나면 첫째 장애가 온다고 하죠. 체력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덕 같은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울트라 마라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아까 말한 그 태평양 연안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타는 경우에 사막, 강, 눈이 쌓인 얼음이 언 계곡을 통과하는 이런 위험,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경주에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 환난,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친한 사람, 그리고 중직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아니죠. 역경은 온갖 형태로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우리의 형님 되시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절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목표로 삼고 또는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역경과 시험 앞에서도 실패하고 쉽게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 생활의 충성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또 믿음 생활하는가, 절대 그 대상이 사물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되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이 12진주문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길은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문은 왜 진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진주는 바로 인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진주를 만듭니다. 인공적으로 조개의 살에 아주 날카로운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조개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로 이렇게 이 물질을 쌓아서 점점 크게 하고 둥글게 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인내와,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왜 천국에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한 그리스도인, 인내하면서 충성한 그리스도인만이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음의 경주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빨리 뛰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뛰는 사람도 있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휠체어 타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프 마라톤, 그러니까 20km 정도 풀 코스, 아니면은 울트라 마라톤 수준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퍼시픽 크레스트를 타는 정도의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경주를 이미 달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경주를 하든지 간에 인내함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경주를 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경주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내를 본받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 십자가에서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주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